하늘 반갑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벌써 4월이 끝나고 5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인데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복이 하소서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은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저보도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면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처럼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주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박수치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온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저는 기쁨으로 찬양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이 시간에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의 노래 부르리 주의 사랑 놀라운 은혜 나 기뻐 노래해 또 기뻐 찬양해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우리에게 놀라운 그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위해 이자에게 영광과颂이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이 원합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런 땅 속에 숨을 쉬네 주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뼈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이 연단 속에 신으신 계획 주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를 섬기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를 섬기리 감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리 부르던 고백창의 찬양처럼 우리가 순간의 승리를 넘어서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리고 넘어져도 주님께 우리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를 섬기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따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를 섬기리 감당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따라 주님께 보여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원하는 주님의 영광을 쓰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얘기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서 우리가 같이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내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내고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가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가 천번도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내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우리 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 삶 속에서 좌절을 맛보고 실패를 맛보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옆에 늘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더라도 우리 그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생기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아버지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삶의 모든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 기도와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 지쳐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 가치관에 사로잡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 속에서 살아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불쌍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환난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듣는 이 또한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를 벗어나 세상에 나갔을 때에도 내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알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옆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5월의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예배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번 한 주간의 일정은 정기기도회, 목회대학원 이사회, 시차례와 신방, DMS 이사회, 전국노예 순방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르신 공경의 날입니다. 정교인들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고 70세 이상 어른들에게 하림 삼계탕 닭 한 마리와 한동 장로님이 제공해 주신 영양제를 드립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5월의 주제는 가정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최근식 장로님, 박원희 원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조정 집사님, 이슬 집사님이 아들 이준이 첫 돌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홍순복 권사님이 수술을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옥심 집사님이 시부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소망 비즈니스 성교회에서 샘물교회의 생일 선물과 간식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교회의 모든 가족은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중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다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더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신경 강론이 끝나고 다시 누가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청년부를 떠나지 않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중간에 믿음을 잃고 떠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저도 잘 이겨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이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이 지루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 받지 못하는 설교. 그러니까 이제 교리 설교가 이제 끝나고 강해 설교가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지루한 설교가 되겠지만 또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도신경 강론을 마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구원에 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하는 설교의 대부분은 결국 이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는 설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훈련이 아니라고 했죠. 이 전도사님이랑 밥 먹기로 이름을 바꿨다고 했죠. 제가 하는 이 전도사님이랑 밥 먹기, 혹은 전도사님이랑 차 마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이 장로교가 이 성령론이 좀 약한데 저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원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실제로 우리가 성화되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어느 날 죽어서 깨어나 보니까 천국에 와 있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구원을 받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갑자기는 아니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우리가 말씀에 젖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니 설교가 좀 지루하시더라도 일단 잘 듣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나중에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말씀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랜만에 이 누가복음 말씀 듣게 되었으니까 한번 이 앞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네요. 우리는 앞에서 이 누가복음의 첫 단락을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크게 세 가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복 있는 자와 화 있을 자에 관한 말씀이고,
둘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에 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비유들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듣는 사람마다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누구는 이 말씀 때문에 열이 받고, 또 누구는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또 저 바리새인과 같이 전혀 이 말씀에 따라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열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오빌러와 같이 지금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배운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이제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 제자들의 길을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우리는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게다가 나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행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파도가 들이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기초가 없는 것이지요. 말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 삶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생활과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신앙생활. 이 신앙과 생활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생활 속에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들의 믿음을 이제 보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돼. 지붕을 뚫고 내려온 저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가 누가복음의 내용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어떤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너의 손을 나에게 내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오그라든 손을 예수님께로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이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믿음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반석 위에 짓는 것,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럼 결국은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라 그런 말인가요? 우리는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무런 행함도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 있죠.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행함도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의 행함과 율법의 행위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내가 지금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행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믿음의 행함도 아닌 그냥 다른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종종 헷갈립니다. 저도 이것이 믿음의 행함인지 율법의 행위인지 저도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믿음의 행함이고 저 일은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모세 율법에 따라 행하면 율법의 행위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 그것은 믿음의 행함이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나눌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모세의 율법인가 예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믿음의 행함이 될 수 있고 율법에 매여서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십계명을 공부했잖아요. 그 십계명의 내용도 율법에 매여서 행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믿음의 행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서 다 믿음의 행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했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줬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을 때는 별 말씀이 없으셨죠. 하지만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를 놀랍게 여기시며 아까 그 백부장을 칭찬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아까 장로들이 그 백부장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것을 막 대단한 일인 것처럼 칭찬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고 지금 백부장의 친구들을 보내서 이야기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한 그 일이 오히려 대단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일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야기한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봐도 이것이 왜 대단한 일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신방 좀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제가 혹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신방을 가서 인터폰을 누르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냥 인터폰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 망정이지 지금 만약에 헤롯 로마의 황제가 지금 그곳에 있었다면 아마 그 집에 불을 질렀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라 그런 거지 로마 황제가 지금 그 집에 왔는데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로마 황제가 화가 나서 불을 지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된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 어떤 율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백부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수고로이 자신의 집에 오실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하시면 자신이 그 말씀에 따라 행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도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하인이 있고 종이 있으니 그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처럼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이것에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해주셔서 그럼 내가 그의 종처럼 당신의 종이 되어 그 말씀에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잘해주고 회당을 지어주고 이런 것 물론 잘한 일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선행을 행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회당을 지은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지금 그의 고백은 이게 버릇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의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무슨 뭐 사도신경을 다 외우고 뭐 이해한 것은 아니겠죠. 뭐 그래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리지 않았잖아요. 뭐 사도신경을 다 외우고 뭐 이걸 이해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백부장에게는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럼 내가 그 말씀에 따라 행하겠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신 것이 없어.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행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을 보면 그들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참 황당해. 그들이 뭐 행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떤 청년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가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들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겠다는 교훈 자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교훈을 얻으시겠어요? 무엇을 행하겠다고 다짐하시겠어요? 그런 교훈 자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믿음의 행함인 것이죠. 그냥 놀고 먹는 것도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자빠져 자는 것도 믿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어떤 사명, 그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묻는 것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다 잘하고 있다는 것이 나도 잘하고 있고 너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일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될 때 그럼 뭐 우리의 어떤 믿음이 드러나냔 말이에요. 일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내가 계획하지 않은 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일이 흘러갈 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뜻과 다르지만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 하시니 그냥 믿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를 보려고 광야로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자기가 할 일을 모두 다 했다. 그러니까 그는 큰 자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만약 너희가 그 일을 잘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위해서 이 율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산 그는 큰 자이지요.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란 말은 이 율법에 속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 모세와 이 세례 요한이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대표하는 그들이 자신이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간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이다. 천국에서는 그가 더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믿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서 믿음으로 지금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자 세례 요한에게 죄 사함을 받기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하고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사실 그들이 원하던 것은 무엇이냐? 왕궁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왕궁이었던 것이지요. 지금 비록 내 위치는 광야라 할지라도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왕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앞으로는 왕궁으로 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왕궁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감옥으로 가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왕궁으로 가야 되는데 왜 감옥으로 가지? 하나님께서 왜 감옥으로 보내시지?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따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든지 나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따라야지 둘 다 안 따르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거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둘 다 배척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으니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서 배척하고, 예수님은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니 저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배척하였던 것이지요. 그럼 너희 자녀들은 뭐냐는 거예요. 너희 자녀는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는 귀신 들린 자이냐, 아니면 떡도 먹고 포도주도 먹는 죄인이냐. 그럼 도대체 너희 자녀들은 뭐냐? 그러니까 너희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곧 너희 자신이 어리석은 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보면 그 자녀가 아니라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너희 말에 따르면 이렇게 행해도 틀리고 저렇게 행해도 틀리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행해도 틀리고 저렇게 행해도 틀리는, 그럼 너희는 뭐가 맞냐? 너희는 옳으냐 틀리냐? 너희는 이렇게 틀렸냐 저렇게 틀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옳다함을 얻습니다. 곧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은 세례 요한과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는 예수님이 서로 그 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이 믿음으로 보면 서로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둘 다 옳다는 것이, 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둘 다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는 준비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한 심령으로 준비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만드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던 그도 옳은 것이고,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는 그도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해도 옳고 저렇게 행해도 옳은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달라 보여도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행하여도, 이렇게 행하든 저렇게 행하든 어떻게 행하여도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둘 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둘 다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희는 둘 다 틀리다, 둘 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세대가 진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진짜로 그렇단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하면서 믿음도 없고 율법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에게 율법도 없고 믿음도 없단 말이에요. 이 백부장과 같은 선행도 없고 그렇다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말씀은 들어도 그냥 말씀으로 끝날 뿐 우리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도 믿음으로 하면 믿음의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광야가 아니라 왕궁이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배척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믿음의 행함이냐 율법의 행위이냐 여러분 별로 관심 없잖아요.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냥 그 일이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냥 그 광야에 있기가 싫은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고 계신데 이것이 뭐 이렇게 해야 오는지 상관없잖아요. 그냥 그 일이 하기 싫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왕궁이기 때문이죠.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왕궁으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궁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하나님이 곡을 하면 울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할 때는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안 먹고, 세례를 주라고 하면 세례를 주고, 감옥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감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율법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믿음에 따라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옳다함을 얻을 것입니다.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를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그 누가 하나님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선행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다 할지라도 이런 나는 천국 가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자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인데 이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관 속에 누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이잖아요. 죽은 자가 뭘 하냐 말이에요.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냥 관 속에 누워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든 뭐 나쁜 믿음이든 지금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이 뭐 버릇이 있는 믿음이든 없는 믿음이든 뭐 예의에 맞는 믿음이든 안 맞는 믿음이든 뭐 네 믿음이 누가 뭐라고 평가하든 지금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뭐 저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함으로 삶으로 그 믿음을 보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이시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함은 이런 것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오직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겠나이다.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의 행함이란 무엇이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능동적 수동의 삶을 사는 것이죠. 능동적 수동의 삶.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곧 믿음의 행함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적어도 이만한 믿음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아무것도 안 시키시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시간 삶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뭐 그 믿음이 뭐 옳은 믿음인지 틀린 믿음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우리들이 가진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너가 좋은 믿음을 가졌다, 큰 믿음을 가졌다 평가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